날씨가 조금 더 좋았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만큼 있는 것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네,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뭐냐면 우리가 위만 쳐다보면 우리는 결코 만족하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순간, 비록 일기예보에 의하면 이게 지금 햇빛이 조금씩 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햇빛이 안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오늘 이렇게 비 안 맞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바람도 안 불고 참 지금 이 상태에서 바람이 불면 더 춥겠죠? 눈도 안 와요. 예. 눈은 아직 올 때가 저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떠한 경우에도 전천후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면서 이 뒤에 단풍을 좀 보셨죠? 이 단풍이 조금 더 멋있고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단풍이 이렇게 색깔이 변했으면 더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면서 보니까 꽤 괜찮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금년에는 단풍이 조금 늦는다. 그리고 여러분 단풍이 아주 아름다운 색깔로 이게 물들려면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혹시? 밤낮 기온이 더웠다. 그렇죠. 예, 밤낮 기온 온도 차가 커야만 단풍이 아름답게 든대요. 공기도 맑아져요. 예, 공기도 맑아지고. 예, 그런데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뭐냐면 우리가 자연의 이치라는 것이 항상 우리 겨울이 추워야 모든 작물들이 농사가 그 다음에 더 잘 되는 거 이런 것처럼 뭐든지 항상 이렇게 극과 극 그다음에 이 차이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떤 사람은 밤과 낮의 기온 차가 많아서 너무 커서 밤이 왜 이렇게 추워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어려움과 역전 가운데 반전 가운데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감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낙엽은 지금 색깔이 이렇지만 이제 점점 색깔이 다 아름답게 물든 다음에 하나 둘씩 떨어지고 이제 이 나무는 이제 이 옷을 다 벗고 이제 벌거벗은 나무가 될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나도 얼마 안 남았구나. 나도 얼마나 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이런 걸 보면서 더군다나 우리 여기 나이 드신 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인생은 허무하다, 무상하다, 그리고 우리는 다 한 곳으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러한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특별히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참으로 인생은 허무하고 덧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우리 김종일 장로님이 한 얘기를 했어요. 왜 나무에 지금 이 이파리가 왜 겨울이 되면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떨어지는지 아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나무 자체도 뭐냐면 자기 이파리를 다 떨구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파리가 한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이파리 떨어지는 것은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준비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더군다나 우리의 삶이 지금 여기서가 아니라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든 삶은 또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시는 영원한 삶의
하나의 준비 과정이라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처럼 이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이 낙엽이 떨어지고 색깔이 변하면서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인생의 무상과 허무함을 느끼는 대신 이것은 우리의 또 다른 삶에 대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훨씬 더 마음을 기쁘게 감사하게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제 낙엽을 보면 낙엽이 온 봄에 나와가지고 여름 한절 동안 계속 이렇게 파란색으로 있다가 바로 떨어지기 전에 이 낙엽이 뭐를 바꿔요? 색깔을 바꿔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 잎사귀의 삶에서 그 마지막 시간 때 가장 아름답게 변하고 난 다음에 떨어져요. 근데 떨어지는데 여러분 이 낙엽이 떨어질 때 그냥 뚝 떨어지는 걸 보신 적이 뚝 떨어지나요? 아니면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져요? 이게 지금 다 떨어질 때 그야말로 이렇게 춤을 추면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낙엽의 일생을 보더라도 이 낙엽의 삶이 가장 끝에가 가장 아름답고 그다음에 마지막 떨어질 때도 이 낙엽은 그냥 허무한 가운데서 그야말로 슬픔 가운데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춤을 추며 떨어지면서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여기에서 배워야 되는 그러한 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섭리해 주신 실물 교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치가 보면 우리가 볼 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보면 시작보다 끝이 더 아름다운 때가 있어요. 그것이 아마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 일출보다 뭐가 더 멋있어요? 일몰이 더 멋있어요. 일출도 아주 솟아오르는 해의 기운을 봤을 때 우리가 무언가 느낄 수 있지만 정작 더 아름다운 것은 일몰이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다 지금 여기에 젊은 사람들 누가 제일 젊나?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저 아이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나이듦에 대해서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나이가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 예수님이 곧 오시게 생겼어요. 곧 오시게 생기면 이제 예수님 오시면 나이 차이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다 그야말로 아주 젊었을 때로 변할 것이고 우리의 삶은 영원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 나이 드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어떤 이 세상 사람들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뭐 이렇게 센치멘탈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디프레스 되거나 그런 일이 없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낙엽을 보면서 이 자연의 이치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낙엽이 떨어져야 나무가 사는 것처럼 사람도 이 삶의 자연의 이치는 죽어야 사는 자연의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문 공부를 좀 시키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한문 공부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자, 여기 보면 이 한문을 잘 아시는 분들 여기에 있으실 것 같은데 요것들 저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보면 성경에 요런 말이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요 말, 이거 잘 보이시나요? 다 보이세요? 자,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죽어야 산다. 자, 여기에 한번 보세요. 여기에 이거 다 보시죠? 우리 우리 전 박사님은 뭐 워낙 그냥 이렇게 한국 공부를 많이 하셔서 다 아시겠지만,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한번 우리 한 집사님 한번 얘기 좀 해보시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예.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반대로 얘기하면 뭐래요?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이런 얘기잖아요.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예수님. 예수님도 하셨는데 또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누가 한 얘기예요? 이순신 장군이 하신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그래서 명랑해전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 정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명랑해전 13척의 배로 200척이 넘는 일본의 그 배를 물리친 그 아주 역사적인 해전이잖아요. 그 하기 전에 12척입니다. 12척. 예? 12척. 12척인가 13척 아니에요? 13척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12척이래요. 12척이래요? 자, 그럼 12척이 맞겠습니다. 이제 저 12척이 더 많으니까. 자, 그런데 이 마지막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전쟁을 하는 그 순간에 이 이순신 장군이 이거를 딱 하면서 우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잊어버렸어. 자, 성경에 우리가 누가복음 9장 24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을 찾아서 어느 분 찾으신 분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 사실은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누가복음에 두 번 있어요. 9장 24절, 그 다음에 17장 33절, 그리고 마태복음에 두 번 또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10장 39절, 그 다음에 16장 25절에 있는데 어쨌든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 누가 찾으신 분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 예,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일반 사즉 여기 지금 한 것처럼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하는 거하고 조금 틀리는데 죽고자 하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뭐를 위하여 죽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죽으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를 위하여 여기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죽어도 뭐를 위하여 죽는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죽고자 하면 산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하여 죽고자 하면 사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고자 할 때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왜 죽어야 되느냐, 무엇이 죽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왜 죽어야 되는지 그 목표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자연에다 심어놓으신 자연 법칙, 그리고 이 말씀에 나온 걸 보니까 우리가 지금 다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낙엽이 이렇게 이파리가 처음에는 싱싱하게 나왔다가 점점 이제 힘을 잃어가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아름답게 변하고 떨어지는데 이 겉사람, 이 낙엽은 그래도 좀 이렇게 아름답게 변하는데 그런데 그 변하고서 떨어지는데 우리 인생은 나이가 먹을수록 더 아름답게 변하나요? 아니면 그 반대인가요? 반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반대가 아니에요. 반대가 아니라 우리가 겉모습은 날로 후패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아름다워진다는 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어떻다고요? 날로 새롭도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낙엽은 겉사람 속사람 없으니까 그냥 이 낙엽은 처음에는 청청하다가 이제 떨어지기 전에 아주 아름답게 변한 다음에 이제 떨어지면서 우아하게 떨어지지만 우리 인생은 비록 겉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이제 초라하고 볼품이 없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이 낙엽이 마지막 그 장식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화사하고 장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파노라마를 연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삶을 더 아름답게 가꿔야 되는데 이 마지막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겉모습을 플라스틱 서저리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더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바로 진짜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뭐를 보세요? 우리의 겉모양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사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것이 더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더더군다나
우리가 아까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획하신 일이 이 땅에서 한 100년 사는 거 그것이 다라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가 그거를 느낄 수 있을까요? 없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아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를 분명히 지금부터 영원까지의 계획을 알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 이 세상의 삶을 잘 사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한테 또 다른 영원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앞으로의 우리한테 주어지는 그 영원한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을 똑바로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태어나게 한 것도 여러분 이 세상에 왜 태어난지 아세요? 이 세상에 왜 태어난 거예요? 이 세상에 100년 동안 그냥 이렇게 지지고 볶고 그다음에 여러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살다가 그냥 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늘을 위한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를 하라고 이 땅에서 그 기회를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하늘을 위하여 태어났고 하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세 번의 안식일을 통하여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그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온 하늘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한테 다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왕들이 되라고, 하늘의 왕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온 우주를 통치하면서 이 온 우주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절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진짜 이러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의 말년의 인생은 과연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영원한 삶으로 옮겨가는 징검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년의 삶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등산할 때 올라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내려올 때가 올라가는 게 더 힘드나요? 내려올 것이 더 힘드나요? 내려오는 게 더 힘들어요. 그리고 내려오는 게 더 중요해요. 올라가기만 하면 무엇이고 거기서 살 것도 아닌데 내려와야지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내려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등산도 마찬가지예요. 등산도. 그런데 성경에도 이런 교훈이 있나요, 없나요? 성경에 이런 교훈이 있겠죠. 어딘지는 잘 몰라도 있겠죠. 우리 어디 있는 거를 오늘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6절, 27절을 한번 여러분들 찾으신 분 있으면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에서 18장 26절, 27절.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예,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뭐냐면 의인이라 아무리 그 사람이 의인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 죽기 전에 노년에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히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분명히 뭐라면 옛날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거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거 물론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지금 현재의 삶. 우리는 현재 매일이라고 그러는 오늘날을 매일 사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오늘날이 있어요. 오늘날. 근데 오늘날이라 하는 매일이에요. 매일. 이것이 히브리서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찾지 않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또 뭐냐면 악인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말 악한 삶을 계속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에 그 악인이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존하리라, 영원히 살리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와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앞으로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어떻게 살았고, 우리 대부분 노인들은 어때요? 노인들 노인회관에서 만나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언제 소시적에 왕년에,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내가 소시적에 내가 왕년에 뭐를 했고 이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보세요. 옛날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면은 그 사람은 하늘에 갈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의 삶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있어서 말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년에 이제 더 앞으로 나이 더 들어가면서 추하지 않고 그리고 그리스도에서 아름답게 익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노래 들어보셨죠? 응? 늙어가는 게 아니고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참 제 저 노래를 들었을 때 제 마음에 아주 참 와서 닿은 게 많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이 드는 것이 그냥 이렇게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름답게 익어가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나이를 먹게 되면 연륜에 걸맞게 성품이 더 성숙해지고 원만해지고 너그러워지고 이해심이 많아지나요? 아니요. 오그라 방창되더라고요. 예? 오그라 방창돼요. 아니요. 겉모습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아니, 겉모습이 속사람을 아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욕심이 예. 점점 더해지고 더 예. 움켜쥐더라고요. 예, 그런데 오히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면 아니, 나이가 아니, 들면 안 어떻게 그래. 되냐면요, 아니, 그것이 안 그래. 더 내 연륜에 주위에 걸맞게 사람들은 조용히 해주세요. 연륜에 걸맞게 성숙해지고 원만해지고 너그러워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유치해지고 담을시래. 째째해지고 옹졸해지고 인색해지고 고집만 늘어나요. 맞아요. 자, 이것이 보통 보통 우리가 나이 들은 사람들한테서 보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뭐냐면 이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신경 안 쓰고 이렇게 늙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보면 꼭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되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간구를 드리고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일반 모든 사람들이 늙어가는 과정을 되돌리는, 거길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의 이 사조를 다 따라가는 게 그걸 되돌리는 그러한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딱 세 가지, 많은 것도 아니에요, 딱 세 가지 부탁을 여러분들 비로소 저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기움의 미학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익어감의 미학이라고 그랬는데 그 어떻게 익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아름답게 익어갈 수 있느냐. 첫 번째, 비움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비워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면 꽃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꽃이 어떻게 되나요?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 처녀가 아름답죠? 근데 처녀가 아름다운데 이 아름다운 처녀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는 뭐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배가 터야 돼요. 그 처녀성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무언가 아름다운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항상 버려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태어날 때는 다 아기가 태어날 때 주먹을 쥐고 태어나나요? 이렇게 손을 펴고 태어나나요? 다 주먹을 쥐고 태어나요. 그러나 사람이 갈 때는 다 어떻게 해요? 주먹 딱 쥐고 한 사람 별로 없어요. 다 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사실은 주먹 쥐는 것보다 이 피는 것이 더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면 우리가 비록 조금만 욕심을 부리고 조금 더 가지려고 움켜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져봐야 조금 더 돈을 더 벌어봐야 얼마나 부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자가 된 것이 지금 우리 현재 형편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되겠습니까? 자, 많은 경우에 우리 나이가 들으실수록 뭐에 욕심이 많아져? 음식 욕심이 많아져요. 그래가지고 음식 남은 거 있으면 더 싸가려고 그러는데 그 남은 음식 다 해가지고 다 하지도 못하고 다 갖다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모든 욕심, 어떠한 욕심이 다 내려놓읍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하늘 백성답게 우아하게 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길 원하는데, 그러려면 뭐냐면 첫 번째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비워야 될 게 뭔가요? 제일 먼저 비워야 될 게 뭘까요?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의 자아를 비워야 돼요. 우리 자아를 비워야 돼. 우리 자존심, 이기심, 내가 좀 높아지고 내가 뭐 하려고 하는 요거를 비워야 돼요. 꼭 비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또 두 번째 이 한문 공부를 제가 하겠는데 요거는 조금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요거는 아마 우리 전 박사님 정도 돼야시니까 아실 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잘 보이시나요? 자 여기서 한번 보시고 그다음 여기 보시고 여기 보세요. 여기 뭘까요? 자, 요게 집자예요. 집지 양계 방즉 우주라 이런 얘기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가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우리 전 박사님 빼놓고 전 박사님 빼놓고 딴 분 좀 해보세요. 해보세요. 자, 이게 뭘까요? 어쨌든 자, 우리 오 박사님 좀 해보세요. 사람이 주먹을 쥐면은 예, 두 개밖에 못 갔는데 예, 주먹을 쥐면은 예. 전 세계를 가질 수 있다. 아, 그러네요. 저 정확하게. 자, 여기 보면 우리 오 박사님 설명하신 것처럼 이게 주먹을 잡으면 뭘 욕심을 가려면 내가 이거 잡으면 뭐냐면 두 개 가져요. 두 개 갔는데 잡으면 두 개 갔는데 이거 손을 딱 펴면 뭐예요? 온 우주가 내 손에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면 결국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많이 여러분들 많이 갖겠다고 욕심을 부리고 손을 움켜쥐면 어떤 일이 생겨요? 두 개밖에 못 갖는 거예요. 두 개밖에.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손을 다 펴면 뭐를 가질 수 있어요? 온 우주를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뭐냐면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마련해 주신 하늘의 지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뭔가 조금 더 가지려고 하고 조금 더 저기 하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이고 그다음에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많이 비워야 돼요.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노련한 것. 우리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노련이라는 말이 어떻게 노련이라는 말? 자, 여기 이게 노련이란 말이에요. 요거 노자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늙을 노자예요. 늙을 노자. 그다음에 연자는 뭘까요? 연자. 노련한 예? 연자는 이게 무슨 연자예요? 연자가 무슨 년? 익숙하련. 연자가 여기 뭐냐면 단련할 연자예요. 단련할 연자. 익숙하련.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우리가 나이가 들으면 그냥 나이만 먹어서 된 게 아니라 참 나이에 걸맞는 이 단련함.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지혜 그런 것들이 그것들이 우리가 나타나야 돼. 그래서 세월의 연륜과 인생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들처럼 젊은이들처럼 그렇게 모든 짓이 경솔한 그런 분보다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널 수 있는 신중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언행이 무겁되 어둡지 않고 품격이 고상하되 야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노련의 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겉모습은 이렇게 좀 나이가 들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 무언가 다른 사람한테 알 수 없는 어떠한 고상함과 그 다음에 무언가 원숙함과 노련함과 그 다음에 정말 다른 사람이 찾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것이 아름답게 익어가는 그러한 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일을 닥쳐도 어떤 일 그것 때문에 너무 그냥 흥분하거나 또 이렇게 그렇게 아니고 감성에 치우치지 않고 그 다음에 분위기에 너무 가볍게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진중함이 또 노련함의 멋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아름다운 이렇게 익어가는, 이게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그러한 노련의 멋들을, 노인의 멋을, 이게 사실은 제가 어떤 적이 있었냐면 한 분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속사람뿐만 아니라 속사람도 뭐예요? 겉사람도 속사람을 따라가나요, 안 따라가요? 어느 정도는 따라가요. 완전히는 다 못 따라가냐, 따라가요. 어느 분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어떤 분을 뵀는데 연세가 꽤 많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70이 넘으셨다는데 여자분인데 굉장히 곱게 아주 나이가 들으셨더라고요. 야, 참 저분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겉모습조차도 참 아름답다. 나도 저렇게 나이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마음이 이렇게 아름답게 익어가면 그 아름답게 익어가는 모습이 우리의 겉모습에도 어느 정도 배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흔한 말로 뭐래요? 40 이후의 얼굴은 어떻게 한다고요? 40 이후의 얼굴은 자기가 책임진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노련의 미는 우리가 젊은이들 보면 부족하고 또 눈에 거슬리는 거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의 실수와 미숙을 나무라지 않고 너그럽게 포용하면서 우리도 한때는 저런 때가 있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그럽게 포용을 해야 돼요. 저는 제가 지금 저의 삶을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 현재의 저와 뭘 겉사람이야 지금 후패하고 지금 별 볼 일이 없지만 제가 볼 때 내가 지금 알았던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제가 마음에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쉬움으로다가 제가 저 젊은 사람들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얘기해도 이 얘기를 유집사 어디 갔어? 유집사는 어디 갔지? 이 얘기를 못 알아먹어요. 그리고 그만큼 그렇게 절실하게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사람은 다 하나의 과정이 있구나. 그 과정이 그때는 제가 그 당시에는 그거 옳은 걸로 생각하고 했는데 나중에 지금 보니까 그때가 얼마나 유치하고 내가 볼 때 부족한 것이 많았던가 하는 것들을 제가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이들을 볼 때 우리 정말 나이 든 분들은 좀 이렇게 너그럽게 그들을 포용하고 이렇게 그냥 이해해주고 이렇게 사는 삶이 바로 이 아름답게 익어가는 그러한 노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생각의 미학이에요. 생각의 미학. 자, 노인이 되면 이게 생각이 많아져요. 이 생각이 많아진다고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 노인이 되면 특별히 하나의 그 말하는 저 습관이 뭐예요? 햇말 또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야, 햇말 또 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생각이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꼭 뭐냐면 요렇게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자, 요겁니다. 요거 뭘까요? 자, 한번 보세요. 요거 한번 보세요. 오 박사님 어디 가시죠? 오 박사님 일로 오셔야죠. 응? 자, 요게 무슨 말일까요? 예? 요게 무슨 말이에요? 요거. 자, 우리 오 박사님 한번 하셔도 되고 다른 분이 한번 좀 해석을 좀 해주실래요? 전 박사님 해줘야지. 전 박사님 한번 해주세요.
한 생각을 깊이 하면 하나님하고 통한다. 예. 한 가지 생각을 깊게 염이라는 게 한 가지 한일자잖아요. 한일자. 근데 염은 생각이에요. 한 가지 생각을 깊게 똑바로 잘하면 통천 하늘을 통할 수 있다네. 하늘을 통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 생각. 예수님 생각을 해야지. 예수님 생각을 해가지고 깊이 예수님 생각을 하면 그야말로 하늘을 통할 수 있는 하늘을 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직 모든 이러한 지혜의 샘이신 예수님을 늘 한 가지로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을 통하여 하늘의 지혜를 통하고 하늘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아름답게 익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하나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몸은 노쇠해져요. 그런데 그런 몸이 노쇠해진다고 해서 마음까지 노쇠해지지 말자는 거예요. 몸은 그렇지만 마음은 항상 청춘으로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젊은이의 기상을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도전 정신으로 그다음에 어떤 씩씩한 만년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보니까 한 분이 어떤 사람이 이런 분이 있어요. 나이가 70 중반인데 80이 다 됐는데 이제 악기를 배우시겠다네요. 그러면서 열심히 우리 집사람이 바이올리니스트였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악기를 배우는 그러한 사람을 보면서 야, 어떻게 다른 악기도 아니고 바이올린이 좀 힘들잖아요. 예? 바이올린을 그냥 79 아니 그냥 거의 80이 다 됐어요. 80이 다 된 저 교수가 자기 그때 시작해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볼 때 참으로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한테 하나의 과제가 있었어요. 저희 집에 피아노가 있어요. 피아노가 꽤 좋은 피아노가 있는데 이게 지금 썩혀 있어가지고 제가 좀 피아노를 좀 배우려고 했는데 이게 쉽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이게 나이가 들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분들 보니까 요즘 세상은 컴퓨터를 배워야 돼. 여기 컴맹들 많으시죠? 컴맹들. 네. 예? 컴퓨터를 배워야 된다고 지금 나이가 지금 70 중반이 된데 컴퓨터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참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거, 나는 이제 안 돼. 나는 이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마시고 항상 새로운 도전을 그리고 새로운 것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그냥 마음이 늙어가지 않고 마음이 젊은 마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은퇴는 어떤 일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의 시작이라는 거 꼭 기억하게 되시고 오늘은 근데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뭐냐면 바로 나의 인생 중에서 가장 남은 인생 중에서 가장 젊은 날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래요. 그리고 그다음에 오늘은 어떤 날이에요? 바로 어제 죽은 그 사람이 정말 간절히 갖기를 소망했던 바로 날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을 정말 젊게 그리고 아주 씩씩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 한문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요건 뭐예요? 요게 뭐예요? 밝은다는 뜻인데. 요게 뭐예요? 총명이에요. 총명. 이 총자가 무슨 총자인지 아세요? 이 총자가 뭐냐면 귀가 밝은 총이에요. 그다음에 이 명자는 밝은 명자인데 뭐가 눈이 밝을 명자예요. 그러니까 이 총명이란 뜻이 뭐냐면 요 뜻은 귀가 밝고 눈이 밝다. 요런 사람을 청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자, 그런데 이 나이가 들면 귀하고 눈이 어떻게 되나요? 어두워지죠. 더 어두워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청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나이가 들을수록 이 청명을 유지하려면 뭐냐면 비록 우리의 육신의 눈과 귀는 더 어두워지지만 우리가 더 하니까 마음의 눈과 마음의 귀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마음의 귀가 있죠. 마음에 어떻게 귀가 있는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세요? 우리 성경 하나만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자, 에베소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18절 한번 누가 찾아서 읽어주시고. 너의 마음은 예, 읽으세요.
17절부터 읽어보세요. 17절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품성이 무엇이며. 예,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분명히 뭐라 그래요?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라고 말씀하시요. 이렇게 마음 눈을 밝히사 말씀하시면 마음 귀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마음 귀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몸은 우리가 나이 들면서도 청명할 수 있는 이거는 뭐냐면 육신의 귀와 육신의 눈은 이게 어두워지지만 우리의 마음의 귀와 마음의 눈을 더 밝게 하면 그러면 우리는 늘 나이가 들지만 오히려 더 총명해지는 그러한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내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노인들처럼 이렇게 추하게 늙어갈 것이 아니라 영생하며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주를 통치할 왕의 품격으로 아름답게 익어가는 삶을 사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 표정 하나하나,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인이 있고 그 안에 하늘 왕으로서의 품격이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도 저 사람들처럼 나이 들고 싶다,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 하는 말을 듣는 삶이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서는 볼 수 없는 무언가 표현할 수 있는 거룩함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아우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아우라가 뭔지 아시죠? 그 예수님의 그림을 그릴 때 예수님이 이렇게 저기 항상 그리는 그걸 아우라라고 그래요. 어라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저 사람들은 그냥 보통 사람이지만 무언가 우리랑 다른 무언가시 있는 무언가시 구별되는 사람이다. 나는 그런 것들이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누구도 보실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보실 거예요. 이 세상에 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아름답게 늙어가지 않고 익어가는 여러분들을 보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이고 이는 내 아들, 내 딸, 내 백성, 내 새끼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등을 하나하나 이렇게 두들겨주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의 인정함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온전히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